원우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도 세계 도처에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또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효과적으로 개인과 이 사회, 이 지구에 적용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 위로하시고 또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시가서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성경 세배하는 것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우리 살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이 서론적인 부분을 제가 몇 시간에 걸쳐서 살펴본 바가 있죠. 자, 오늘 이제 시가서라고 할 때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의 5권의 책을 가리켜서 시가서라고 하는데, 우리 시가서 첫 시간에는 서론과 욥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고요. 또 지난 시간에는 그 지혜서인 잠언, 전도서, 그리고 사랑의 노래인 아가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 시편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자체는 매우 방대한 책이기도 하고요. 또 이스라엘 역사에서 긴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신앙 체계가 잘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구약 성경 전체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그 신앙이 무엇이며 또 그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 때 나타났던 갈등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또 그들이 바라보았던 미래는 어떤 미래였는가, 이러한 점을 우리 시편 150편 전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시편은 구약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열쇠가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았던 개인과 공동체의 믿음, 또 신앙적 감정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 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시가서의 전체가 어떤 책인지는 여러 차례 살펴본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또 보시라고 또 이 자료를 넣어 놓았습니다. 역시 각 책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가 어떤 책인지를 계속 반복해서 보시라고 도표를 다시 넣었는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확인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레포백 성경 해설 가운데 제3권이 시가서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가 들어 있습니다만, 이 시가서 안에 그 시편이 모두 80편이 요약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150편 전체를 지난해에 제가 출간을 하였는데, 이 시편 주예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주예를 잘 참고하시면 시편 150편 전체를 한 권에 담았거든요. 한 권에 담았고, 또 간략간략하게 요약해서 담았다기보다는 중요한 핵심을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또 우리 개역 개정판이라든지 예전에 개역 한글판 같은 경우에는 이 산문 형태로 쭉 번역해서 책에 실어 놓았잖아요. 그러나 이 책에서는 이 책만 가지고 있으면 시편이 시가 가지고 있는 그 운율에 따라서 쭉 이렇게 배열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편을 훨씬 이해하기가 쉽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겠죠. 자, 우리 시편은 그러면 어떤 책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은요, 이 언약을 삶의 중심 원리로 살았던 개인과 공동체의 믿음과 경험을 시라고 하는 문학 장르에 담아서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시편은 언약을 삶의 중심 원리로 살았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언약을 삶의 중심, 언약이라고 할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규정짓는 중요한 그 문서 또는 시건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우리 다음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자,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과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언약을 맺습니다. 아담과 언약을 맺은 것이 창조시라고 해서 창조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든지 기타 여러 교의학 책에 보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또 먹느냐 안 먹느냐의 행위에 초점이 있다라고 해서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지키면 생명을 얻는다고 해서 생명의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아담 언약 또는 창조 언약, 생명의 언약, 행위 언약이라고 불리는 아담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의 이제 대표가 되는 이 아담부터 또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도 하죠. 이 아담이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지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다시 구속하실까?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방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장차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이다 라고 한 것이죠.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그 역사 가운데 계속 그 언약을 좀 더 세밀하게 구체화시켜 가셨습니다. 그래서 노아 언약, 특히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을 따로 불러내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아브라함에게서 이삭, 야곱에서 12지파가 나오지 않습니까? 또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애굽에서 나오고 난 뒤에 시내산에서 맺은 시내산 언약,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에서 맺은 모압 언약, 또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세겜에서 맺은 세겜 언약, 또 왕정 시대를 시작하면서 길갈에서 맺은 길갈 언약, 또 다윗과 맺은 다윗 언약,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재림하실 이 긴 역사, 이 성경은 이 언약의 역사,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이 언약을 믿고 살았던 백성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시편은 이 언약을 삶의 중심 원리로 삼고 살았던 이 개인과 공동체의 믿음과 경험을 특히 이 산문이 아니라 시라고 하는 문학 장르에 담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들이 길고 다양한 역사적 상황에서 이 언약 관계가 개인과 공동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다양한 삶의 환경에서 경험했던 지혜, 믿음, 갈등, 고통, 분노, 위기,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신앙적 감정들을 잘 담고 있습니다. 특히 언약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대한 감사의 부분,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 또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하심에 대한 감사와 찬양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때로는 얼굴을 숨기시는 듯한 현상에서 오는 답답함과 갈등도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다 섬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얼굴을 숨기는 듯한 그러한 그 모습으로 우리를 매우 답답하고 힘들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이때에 느끼는 답답함, 갈등,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과 우리 삶의 현실 사이에서 오는 갭 때문에 답답함과 갈등을 느끼기도 하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대로라면 악인이 잘 되면 안 되잖아요. 악인의 형통, 또 악인이 형통할 뿐만 아니라 의인들을 조롱하잖아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과 조롱에 대한 탄식, 분노 등의 다양한 신앙적 감정을 이 시편에다가 잘 녹여서 기록을 했습니다. 동시에 이 시편에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다양한 방식으로 기술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꼭 찾아서, 이 중요한 말씀들은 찾아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즉 이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것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특히 구약 성경을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율법과 선지자와 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글을 대표적으로 시편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즉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서 기록된 것이 이제 성취되어야 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럼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그러면 시편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과 그의 고난받으심, 십자가에 죽으심, 부활, 성천, 이 구원에 관한 스토리를 역시 시편에서도 미리 기록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을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시편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시편 전체가 어떤 책인지를 우리 이해했다면, 자, 조금 전에 언약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시편이 우리 시편이라고 부릅니다만은 시를 모아놓은 책 이렇게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제가 오경부터 또 역사서 또 시가서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여러 차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납니다만은 여러분 성경 가운데 선지서에 이사야 시로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절반은 시고 절반은 산문이고요. 또 그 뒤에 게르도 호세아 시로 되어 있습니다. 미가 시로 되어 있고요. 요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글의 형식, 문학 장르이죠. 그러면 시편도 문학 장르라는 뜻입니다. 이 시편이라는 영어 제목이 삼저나 살튼, 히브리어 미즈모르라고 하는 단어를 70인역에서 이 프살모스, 사실 더 정확하게 발음하면 프살모스입니다. 앞에 무음이거든요. 무음인데 살모스, 이 프시입니다. 프살모스. 예. 우리 여러분들 시편 부를 때 프삼 이래 안 부르잖아요. 삼저라고 부르죠. 이때 살트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피가 무음이거든요. 자, 여기에 이 프시가 PS입니다. 음력을 한다면. 그래서 이게 이 프살로에서 왔습니다. 이 삼저라는 말은. 이거 프살로라고 하는 말은 그러면 무슨 뜻인가? 이 부분이 이제 또 살펴볼 수 있겠죠. 이것은 찬양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시편은 찬양, 예배와 관계된 그 내용을 시로 표현한 글. 이해되시죠? 그리고 시편의 히브리어 성경 이름은 자, 히브리어의 미즈모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하여서 삼저라고 영어로 명칭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시편의 히브리어 성경 이름은 트윌림입니다. 자, 트윌림이라고 할 때 여러분 할렐루야 많이 쓰시잖아요. 자, 여기에 보면 이 찬양하다라는 동사 할랄, 여기에서 할렐루야, 야훼 이름을 넣어서 야훼를 찬양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할랄에서 나온 단수 명사인 이 트힐라의 복수형입니다. 그럼 찬양에 대한 글이라는 말이죠. 찬양에 대한 글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성경 이름은 트윌림인데, 자, 예배하고 찬양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이것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매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예배하고 찬양하는 목적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가 행하신 일은 어떤 일인가, 이러한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그 당시 역사에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그 하나님, 또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재생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을 부를 때 그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그때만 계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행동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행동해 주십시오. 이 의미로 이제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찬양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며 행하신 일, 또 우리의 책임, 이런 부분들을 찬양으로 표현하고 또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주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우리 예배라고 하는 뜻이고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어 성경에 그럼 왜 시편이라고 붙였는가? 이 책의 문학 장르가 시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표현이 되지 못하죠. 제목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목을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공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믿음의 일치를 위해서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의미를 해석하고 번역해 줘야 될 책임은 지도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편의 책 이름을 이해했다면, 그러면 시편의 기본, 어떻게 그 시편 안에 담겨 있는가, 그것이 있었던 원래의 기원과 또 시편에 보면 표제들이 있잖아요. 그 시편의 표제들, 이것은 역시 그 시를 이해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기본을 알려주는 실마리는 각 시가 가지고 있는 표제들입니다. 자, 표제들을 보면, 자, 시편에 보면 표제들이 많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편에 보면 표제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시편 79편에 보면 아삽의 시라는 말, 아삽의 시라는 표제가 들어있고요. 63편에 보면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는 표제가 있습니다. 이 표제는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 제일 맨 앞에 1절에 들어붙어 있거든요. 표제들은요, 저자가 누구인지, 또 그 시, 그 저수를 자극했던 역사적인 상황과 또 시편의 기능, 그리고 이따금 다른 문제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우리 살펴보면, 자, 제가 한번 시편 이런 부분을 알려주는 내용을 시 한 몇 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여러분들도 꼭 찾아서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에 보면요, 자, 고라 자손의 마스길. 자, 저자가 고라 자손이 쓴 시 선집 가운데 한 편이라는 말이죠. 이 고라 자손, 고라는 사실 다윗 시대에 또 그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은 고라 자손은 다윗 시대에 있었던 것 뒤에도 이 고라 자손들의 시편이 계속 역사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이 쓴 시를 모아놓은 시 선집 가운데 한 편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 보면 시편의 기능을 보여준다고 그랬죠.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시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42편은 어떤 교훈을 전달해 줄까, 이런 기대를 가지게 만들죠. 자,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자, 또 다른 내용들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52편에 보면요, 자, 52편에 보면 표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마스길은 교훈시라고 그랬죠. 저자 다윗을 보여줍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인도자라고 하는 것은요, 선창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선창자가 앞에서 쭉 부르면 회중들이 쭉 따라 불렀다는 말이 되기도 하고요. 전체 회중들을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럼 이 표현을 볼 때, 성도들이, 구약 성도들이 또 회당에서나 또 이 성전에서나 기타 여러 모임 장소에서 찬송을 함께 선창자의 인도에 따라서 불렀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52편에 좀 더 보면,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역사적 상황을 설명하고 있죠. 자, 이 저수를 자극했던 역사적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원을 알려주는 실마리는 각 시가 가지고 있는 표제들입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53편에 보면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따라 부른 노래라. 이 마할랏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할라는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음조에 맞추어서 노래를 불렀는가, 또 이것을 알려주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시편 앞부분에 보면, 예를 들어서 시편 제가 여러분 같이 대면 강의를 하면 하나씩 읽어보고 같이 부르기도 하고 하면 참 좋은데요. 시편 8편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거든요. 깃딧이라고 하는 것은 갓이라고 하는 포도주 통입니다. 그래서 어떤 악기, 또 타악기에 맞추어서 부른 노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표제들은 어떤 성격이고 어떤 악기에 맞추어 불렀고 어떤 음조에 맞추어 불렀는지를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니까, 당연히 그 시의 분위기와 핵심되는 주제를 전달해 주는 장치가 표제 안에 있다는 말이겠죠. 시편 150편 가운데요, 116편에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제가 붙지 않아
붙지 않은 시편도 있는데 대부분 4권과 5권에 몰려 있습니다. 이 표제들은 주로요, 저자가 누구냐, 또 모음집, 아까 고라자손, 또 아삽의 시, 아삽 이런 이제 선집도 있고요. 시의 종류, 또 음악적인 설명, 예전적인 설명, 역사적 배경 이런 내용들을 쭉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편의 기원을 알려주는 것은 표제이고요. 시편이 어떤 배경에서 형성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시편의 기원과 표제 가운데 이제 표제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자나 선집을 소개하는 표제입니다. 저자 다윗, 또 아삽 자손의 선 시편들, 고라 자손들이 쓴 시편, 또 역사적 상황을 보여주는 표제들은, 자, 역사적 상황을 보여주는 표제를 한번 보십시오. 시편에 특별한 역사적 상황을 표제로 사용한 경우는 모두 14편인데 대부분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이 30편을 제외하고는요, 모두 다 다윗의 생애에 있었던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7편을 보면요, 7편에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베냐민인 구시라는 사람이 누군가는 모릅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어떤 사울의 측근에 있었던 사람이라 이렇게 짐작은 가능하겠죠. 이 베냐민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또 그 뒤에 또 18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의 시인데요. 자,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 이르되. 역사적 상황을 표제로 사용한 모두 14편인데 이 14편은요 또 동시에 아주 중요한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그 사건이 있었던 때의 개인이나 공동체의 신앙적 감정이나 내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이 역사적 상황을 소개하는 표제가 있는 시편은 해석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를 이해하는 배경이 되는 것이죠. 또 사건이 기록된 역사적 본문에 실제로 그 역사적 기록 본문에 보면 예를 들면 여기 34편이라든 이런 모든 부분의 역시를 찾아보면요, 이 34편을 제가 한번 표제를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34편에 보면 이 내용은 사무엘상 21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왕의 칭호입니다. 실제로 이 역사가 기록된 본문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아기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아비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또는 장, 머리라는 뜻입니다. 멜렉 왕이거든요. 우리나라 대통령의 명칭이 대통령이잖아요. 크다, 또 통치하는 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최고 통치권자의 명칭이 바로이듯이 블레셋의 최고 통치권자의 명칭이 아비멜렉입니다. 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 시편 34편에 기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기록된 역사적 본문에 기록되지 아니한 개인이나 공동체가 느꼈던 신앙적 갈등과 고통, 믿음 등을 이 시편에 기록하므로 그 역사적 본문의 해석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해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시편의 역사적 상황을 소개하는 표제는 해석학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그 시의 배경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시편의 유형을 보여주는 표제들이 있는데요. 미즈모르, 시라는 말, 쉬르, 노래라는, 마스길, 교훈이라는 말이거든요. 믹담, 케템이라는 이 금이라는 말인데 금과 같은 교훈, 이런 뜻이 또 됩니다. 트필라라는 말은 기도이고요. 트힐라, 찬송시입니다. 쉬르 한마로트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푸르스를 쭉 해놨죠. 노래, 한마로트 올라가는 노래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의역을 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실제로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과정뿐만 아니라 성전에 올라갈 때 넣는 유익과 은혜,
또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기대, 이 성전의 중요성 등을 자세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음악적 특성을 보여주는 표제들도 있습니다. 음악적 특성들을 보여주는 표제는요, 사실 제가 신학대학원 들어가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특히 제 책을 서론 부분들을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시편 전체를 이해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악기를 보면요, 현악기 4편, 6편, 12편, 54편 이래 보면 현악기입니다. 또 시편 6편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자, 6편에 보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자, 우리 현악기 오늘날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또 콘트라베이스 다 현악기잖아요. 비파 현악기잖아요. 근데 이게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거든요. 8번째 줄에 맞추었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줄이 고음입니다. 8번째 줄 하면 아주 저음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 내용이 매우 무겁다라는 것을 우리 알게 해줍니다. 이렇게 볼 때 어떤 악기에 맞추어서 그 시편을 작시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시의 분위기와 느낌과 주제를 전달하는 장치가 되기도 하죠. 또 관악기에 맞춘 것도 있고요. 음조에 보면 자 8번째 줄 깃딧이라는 말은 타악기입니다. 알다세헤지라는 알이란 거 아니요라는 말이거든요. 이 샤하트라는 말, 죽이지 마십시오.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소사님은 백합입니다. 수산 에두시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백합화, 여기 소사님이라는 말이나 수산, 여기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의 복수형이 소사님이거든요. 묻라벤, 묻 죽음입니다. 라벤, 아들이 죽음이니까. 라벤에 맞추었다. 아들의 죽음이라는 음주에 맞추었으니까 단식시, 아주 비통한 의미로 지었다. 하나님의 간절한 도움을 구하는 그런 시라는 것을 알게 되죠. 시가연, 하박국 3장에 보면 시기오노시 똑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는 똑같은 것인데요. 시기오노시라고 하는 음조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하였지만 그 내용을 보면 이거 현악기에 맞추었다. 이것은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분위기를 보면 굉장히 감정적이고 또 이 큰 고통과 환난을 앞두고 그것에 직면해 있는 그때 하나님의 간절한 도움과 믿음을 바라보는 그 내용으로 지었다. 이것을 이제 알게 해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표제는 시편에 사용된 표제는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또 시편은 150편 전체가 우리 관심 있게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 오랜 역사를 거쳐서 편집되고 전해지고 수집되고 배열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1편부터 50편까지 시대 순으로 쭉 배열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시대 순으로 배열해 놓은 것은 아니고요. 여러 시대를 거쳐서 편집되고 전해지고 수집되고 배열이 되었는데 한 저자에 의해 서였거나 편집된 것이 아니라 다른 시대, 다른 배경에서 다른 저자들에 의해 서였거나 편집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록 연대를 확정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 연대가 모세 시대부터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까지 전체를 1000년 이상을 아우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모세의 시, 모세가 주전 1446년에 출애굽하고 1406년 광야 40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잖아요. 그래서 시편이 90편에 보면 그 모세의 시입니다. 그러면 주전 1446년이 이게 지금 현재 시편에서 알려진 시편으로는 제일 첫 번째 시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다윗의 시, 솔로몬의 시가 있잖아요. 다윗은 주전 1010년부터 970년, 또 솔로몬은 970년에서 930년까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입니다. 그럼 이때의 배경으로 섰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시편 74편은 주전 586년에 그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목격하고 쓴 시입니다. 그러면 주전 586년이 되겠죠. 또 시편 137편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 포로 시기에 쓴 시입니다. 그러면 586년부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애가 주전 539년인데요. 그 사이에 쓴 시편이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바벨론
다메스크에서 포로로 돌아오는데 주전 539년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거든요. 그것이 지난번에 배웠다시피 그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쓴 시편이 시편 85편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시편은 긴 시대에 걸쳐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나 또 다양한 신앙적 감정을 시로 표현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시편은요, 다른 시와 다른 성경과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여러분 모세오경이나 또 그 뒤 역사서라든지 또 선지서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도 시편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살았던 성도들의 경험을 기록한 이 경험적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살았던 이 경험적 계시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인간의 신앙 감정과 우리 믿음과 갈등과 다양한 요소들을 또 시라고 하는 이 문학 장르에 담아서 기록한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시의 역사를 보면, 그래서 모세의 시가 맨 먼저 나타나니까 이 주전 1446년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이 주전 539년이거든요. 바벨론 포로 시기에 있었던 시편도 몇 편이 있습니다. 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쓴 시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전 1446년부터 450년까지 약 1000년간의 그 구약 전 시대의 그 중요한 이 신앙적 이 내용들, 감정들, 또 믿었던 믿음의 내용들, 이러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동시에 구약 전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믿었고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갈등했고 어떻게 극복했고, 이러한 내용들이 이 시편의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시편의 이제 편집과 기록 연대에 대해서 시편이 의도적으로 편집하고 배열했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례차례 역사적 순서에 따라서 시편 150편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 어떤 기준에 따라서 150편을 배열했는가? 자, 그 기준을 이제 보면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알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자,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아도나이, 여호와로 표현된 부분도 있고요. 하나님, 엘로힘의 사용 빈도를 보면 제1권인 시편 1편부터 41편에 여호와가 278번, 하나님이 15번 사용했습니다. 근데 제2권인 42편부터 72편을 보면 여호와가 32번, 하나님이 198번 썼습니다. 이건 단순히 의도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작은 단위의 시편 모음을 서로 한데 쭉 모아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마스기를 한 군데 모아 놓았고요. 교훈시죠. 믹담이라고 그 음조에 맞춘 노래, 이 믹담이라고 하는 유형에 맞춘 노래죠. 할렐루야 시편을 이게 111편부터 118편, 또 146편부터 150편. 이 시의 특징은 처음과 끝에 할렐루야가 있다는 말이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0편부터 134편. 그러면 중요한 어떤 단위의 시편 모음을 어떤 이 선집이나 또 주제나 또 어떤 형태에 따라서 딱 분류를 해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부분은요, 시편 14편과 54편이 시편 내용, 시편을 찾아보면 알겠지만 똑같습니다. 꼭 찾아보십시오. 시편 40편 13절부터 17절과 시편 70편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같은 내용들을 다르게 배열해 놓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볼 때 이게 의도적으로 편집하고 배열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의 구조를 보면요, 1편부터 41편이 1권, 42편부터 72편이 2권, 73편부터 89편이 3권, 90편부터 106편이 4권, 107편부터 150편이 5권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5권으로 분류를 했다는 말이죠. 그럼 분류했을 때 마지막 부분이 참 흥미롭습니다. 자, 41편 마지막 부분을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찾아서 이거는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 13절은 41편에 붙어있는 시가 아닙니다. 자, 1편부터 41편까지 전체 내용이 결국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하리로다. 송영, 하나님께 독설로지 이 찬송함으로 마친다 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제가 72편도 보겠습니다. 자, 72편도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72편도 제일 마지막에 보면, 자, 그 마지막이 어디냐면, 제일 뒤 20절에 보면, 자, 그 18절에 보면,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노라. 이것은요 앞에 72편하고 관계없습니다. 2권 전체 마지막 부분에 성령을 붙여놓은 것이죠. 자, 이러한 방식으로 쭉 되어 있고요. 마지막 150편은 1편부터 149편까지 전체의 성령으로 기록된 것이 여러분 150편입니다. 그러면 이 최종 편집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일정한 주제별로나 시편 전체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5권으로 분류하고 5권 가운데 특징에 따라서 분류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5권의 맨 마지막에 성령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맺고 있다. 예배 시에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시편을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했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만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믿음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찬송을 많이 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편이 의도적으로 150편 전체를 쭉 배열했다면, 자, 이 최종 편집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래 배열을 했는가? 이 점이 이제 궁금한 부분이죠. 그럼 여러분 질문을 던져보면 시편은 문맥이 있을까 없을까요? 150편 전체의 시편은 문맥이 있을까 없을까? 제가 있었던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에 그 구역학 교수 가운데 한 분이 김성수 교수님이신데요. 그 김성수 교수님이 그 박사학위 논문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자, 그분이 우리 학교에 계실 때 쓴 논문은 아니고요. 다른 대학에 계실 때 쓴 논문이 그 빛과 소금인가 목회와 신학인가 거기에 실린 바가 있습니다. 그 제목이 시편의 문맥이 있는가? 시편에 문맥이 있는가? 결론은 문맥이 있습니다. 150편 전체를 아무런 의미 없이 배열해 놓은 것이 아니라 중요한 주제와 논리에 따라서 배열을 했거든요. 그래서 편집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배열했는지를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편집자의 의도는 각 시편 전후에 있는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이 말씀 이걸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편에 14편과 53편, 또 시편 40편 13절부터 17절, 시편 70편이잖아요. 이게 똑같은 시편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시편 14편과 53편이 똑같은 내용도 똑같고 약간의 단어 차이가 한 몇 개 차이가 나거든요. 자, 그러면 해석적인 의미는 같을까 다를까의 문제입니다. 동일한 시편인데 그 다른 문맥에 놓여 있잖아요. 그 의미가 같은가 다른가? 결론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동일한 단어라 할지라도 의미를 결정하는 요소는 그 문맥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이 비슷한 주제와 신학적 강조점에 따라서 배열했기 때문에, 즉 문맥에 따라서 쭉 배열했기 때문에 그 문맥이 그 시편의 의미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시편이 그 애매한 그 부분들이 있거든요. 애매한 부분들은 이제 전후 앞과 뒤에 있는 시편을 통해서 그 의미를 우리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전후에 있는 시편은 그 시편의 의미를 보완해 주거나 해석해 주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사례들은요, 굉장히 많습니다. 시편 가운데 1편, 2편은 전체 시편의 서론이거든요. 서론입니다. 이 중에 이제 많은 예들이 있지만 127편, 128편에 보면 127편에 보면은 우리가 간혹 이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127편에 보면 2절에 보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자,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 잠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근데 128편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를 또 다른 표현으로 썼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또 4절 128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리고 127편에 보면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록된 복이 자식에 대한 복입니다. 그래서 127편과 128편은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이라고 번역되면 안 되고요. 이 복이라고 번역해야 문맥으로도 맞습니다. 또 단어적으로도 맞습니다. 잠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다른 단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책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시편을 찾아보면 있으니까 확인해서 비교해 보면 그 시가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시편은 여러 유형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다양한 유형으로 이제 우리 교회 신학자들이 분류하고 있는데요. 찬양시, 단식시 안에 참여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식시와 참여시와 큰 차이점은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고통을 받을 때 단식하는 것은 참여시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와 전혀 관계없이 원수들이나 악한 자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거나 갈등하고 너무 힘들 때는 단식시이거든요. 또 저주시, 감사시, 역사시, 제왕시, 지혜시, 메시아시. 그래서 감사시와 단식시의 또 차이는 있습니다. 감사시는 동사가 과거입니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바가 있다는 말이죠. 단식시는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선지적 과거로 기록했거나 미완료로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편의 유형을 분류하는 것은 관점에 따라 달리 볼 수 있고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요. 이 하나 이상의 범주에 넣고 즉 역사시와 제왕시가 서로 같은 또 역사시와 지혜시와 또 지혜시로도 볼 수 있고 역사시로도 볼 수 있고요. 동시에 메시아시일 수도 있고 제왕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하나에만 딱 맞추지 말고 어떤 하나 이상의 범주에 넣고 이해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구조와 의미를 이해하는 일에 이 150편 전체가 배열된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편의 유형 가운데 뭐 찬양시도 있고요. 또 단식시도 있고 감사시 있잖아요. 근데 유형을 분류하는 것을 자, 제 책에 자세하게 분류를 해 나왔습니다만 그 구조가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찬양시 같은 경우에는 찬양하라는 요청으로 시작합니다. 왜 찬양해야 돼? 예, 찬양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요. 또 종종 찬양하라고 하는 요청을 추가로 포함시키거나 찬양하라는 요청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런 패턴으로 되어 있고요. 또 우리 단식시 같은 단식시는요. 성경에 150편의 시편이 있다고 그랬죠. 이 150편의 시편 가운데 그 3분의 1을 하면 50편이잖아요. 50편 더 이상 이것이 단식시입니다. 자, 단식시는 자신이나 공동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힘든 상황을 아뢰고 뭐 구원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시를 단식시라고 하는데 뭐 관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시편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 구조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요청이나 불평하거나 단식하는 내용, 또 죄를 고백하는 것은 그 회개시라고 그랬잖아요. 무죄를 고백하고 대적들에 대한 고소나 저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 그 확신에 대한 찬송이나 축복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이 그 단식 시에는 거의 동일한 유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감사시에, 감사시는 이제 그 대개 구조가 하나님의 이름, 감사하려는 저자의 의도가 나오고요. 과거에 겪은 어려운 상황, 구원을 위한 기도, 여호와의 구원, 이런 경험적으로 경험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결론으로 자기 자신이나 회중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시편의 표제와 유형은 시를 이해하는 일에 매우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시편의 그 문학적 특성, 이 부분도 이제 시를 이해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잘 유념해서 이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은요, 시로 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의사 전달 방식이 언어잖아요, 언어. 의사 전달 방식이 언어인데, 이 말은 산문을 통하여서 의사를 전달하기도 하고요. 설명 형식이나 논설문 형식의 글로 의사를 전달하기도 하고, 시로 의사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특히 시로 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문학적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시편을 분석하는 방법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산문은 이야기라든지 보면, 이야기는 발단, 전개, 분규, 대단원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절정, 대단원 이렇게 넘어가는데, 대개 이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핵심이 어디 있는지 절정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시는요, 이 이미지 언어, 자, 여기에 보면 아주 간결합니다. 그리고 평행법을 사용하여서 같은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거나 같은 단어를 다르게 표현하여서 그 의미를 풍성하게 해주거나, 또 어떤 다양한 이미지를 표현하거나, 또 이 주제어를 반복하거나 후렴구, 여러 가지 문화적 장치를 사용하여서 의미를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림이 그려지도록 쓰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입시 때문에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들이나 대학에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이 시와 노래, 이 풍성한 감성을 잘 느끼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혹시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시화전이라는 것이 중고등학교에 있었습니다. 그 시화전도 있었고요, 시낭송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낭송을 쭉 소리를 들으면 그 시가 머릿속에 이미지로 쭉 그림이 그려지거나 중요한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와서 핵심이 무엇인가 딱 가슴에 딱 던지는 그런 내용들을 종종 경험한 적이 있잖아요. 역시 시편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기술이 되었습니다. 이 점을 이제 제가 시편 오늘 예를 들어서 몇 편을 살펴볼 때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제 반복 수미상관법, 한시나 연이 비슷하거나 같은 단어와 구로 시작하고 마치는 것. 이게 예를 들면은 시편 8편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봐야 조금씩 느낌이 오잖아요. 시편 8편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쫙 깔렸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가운데 그것을 입증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미상관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시나 연이 비슷하거나 같은 단어와 구로 시작하고 마치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8편, 106편, 113편 모두 다 보면 앞뒤가 똑같습니다. 또 후렴을 자주 사용해요. 우리 찬송가에 후렴 많잖아요. 그 후렴은 그 찬송의 핵심입니다. 또 주제어 또는 주도어를 반복, 주제어 또는 주대어, 이 전문적인 용어로 라이트 포르트라고 일반적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한 본문에서 현저하게 반복되는 단어나 단어의 어근을 말하는 것으로 핵심 단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반복은요, 본문의 의미를 파악을 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이런 것들은 제 책을 통하여 좀 지금 우리 서베이니까 자세한 내용을 다룰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비교적 좀 알 수 있도록 제가 강의하려고 합니다만,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또 이 강의 분량도 제한되어 있고 이래서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지만 제 책을 통하여서 보충해서 보기를 바랍니다. 자, 다양한 이미지는 언어로, 이미지는
자, 언어로 독자의 마음. 자, 말을 통해서 여러분 어머니 한번 눈 감고 어머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 이미지가 그려지지요. 자, 한라산 가보신 분 있으세요? 저는 백두산을 가봤는데 백두산 하면 그 천지와 그 웅장한 폭포 이래 생생하게 쫙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자, 눈 하면 눈이 이미지가 그림이 그려지지요.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독자의 마음에 무엇인가 연상시키는 감각작용을 말합니다. 히브리 시에서 이미지는 주로 비유적 언어를 말하는데 A는 B와 같다. 유형의 그 B다라는 은유 메타포가 있고요. A는 B와 같다라는 유의 직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부분을 통하여 전체를 표현하는 제유법이 있고요. 또 어떤 한 속성을 통하여서 그 전체 내용을 표현하는 환유법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유형의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비유적 언어의 특징은요, 그림이나 느낌으로 연상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지는요, 의미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 연상시켜서 단순하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유와 유형의 차이에 봅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을 가만히 보면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을 때 어떤 학생들은 정말 그 학생이 너무 착해요. 저 친구는 천사 같아, 이런 표현을 종종 쓰거든요. 천사 같아. 또 제가 어떤 때는 어떤 친구는 저 친구는 천사야, 그런 표현을 씁니다. 자, 앞부분은 직유법이고요, 뒷부분은 은유입니다. 어느 표현이 강할까요? 은유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그 전달하고자 하는 개념을 선명하게 만드는 장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시에는 시의 구조와 아름다움을 이 미학적인 효과가 있다. 미학적이라는 것은 잘 이해하도록 하려는 장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죠. 또 시의 의미를 잘 이해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시편의 해석 방법론과 결국 맥을 같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가 어떤 방식으로 서여졌는지 구조와 느낌, 이미지, 평행법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시편에 보면 우리가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인데 셀라, 읽지도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요. 이 셀라라고 하는 말은요, 악상부호로 잠시 쉰다라고 하는 쉼표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절에 목소리를 높이십시오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셀라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믿어야 될 진리를 말하는 보편적인 규칙으로 영원히, 우리가 뭐 아멘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도 하죠. 믿습니다. 이 보편적인 진리라는 말입니다. 그때 셀라라는 말도 쓰고요. 음성의 변화나 처음부터 다시 이 다카포라고 하는 이 의미로도 쓰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가운데요, 제일 많이 시편 150편 가운데 이 셀라가 어떤 의미로 가장 많이 쓰였을까요? 세 번째입니다. 믿어야 할 진리를 말하는 보편적인 규칙으로 영원이라는 의미를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요, 연을 구분하는 규칙이 되기도 하고 핵심을 전달하는 장치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해석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제가 시편에 셀라가 나오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3편에, 시편 3편에 보면 8절에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맨 마지막이니까 뭐 쉼표는 될 수 없겠죠. 당연히 이 시편이 끝났는데 뭐 다시 쉴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음에 나오는 절에 목소리를 높이라, 이것도 안 되겠죠. 자, 마지막에 이 말씀입니다. 시편 3편 8절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보편적인 진리죠. 그러므로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십시오, 이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 3편의 핵심되는 주제가 어디 있다는 말일까요? 여기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셀라는 제 책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각 시편마다 이 셀라가 어떤 의미로 쓰여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교해서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록 목적은 이것입니다. 시편이 성전 예배나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최종 편집자가 시편을 5권으로 나누고
그 나눈 책의 맨 마지막 부분에 성령으로 끝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히브리어 책 이름이 찬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트일림이거든요. 이 찬양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요. 또 그의 은혜와 사랑을 현재 지금 2023년 이게 현재 자신과 공동체의 삶에도 재생하려고 하는,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 믿음으로 찬양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동시에 시편에는 어떤 문제든지 아뢰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께 드러내어서 구원을 경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중심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았던 성도들이 갈등하거나 경험한 내용을 기술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시편을 가리켜서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영혼의 모든 부분에 대한 해부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영혼의 사람 인체 안에 해부하듯이요, 우리의 마음의 모든 부분들을 적나라하게 싹 드러내서 해부하듯이 싹 보여주는 내용. 시편은 그런 다양한 신앙적 감정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를 분석하는 방법. 한 시 한 편을 시를 읽을 때는요, 소리를 내어서, 저는 모든 성경을 소리 내어서 읽도록 권합니다만, 특히 시편은요, 소리를 내어서 자세히 읽고 그 시의 문학적 특징과 구조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표제, 유형, 평행법, 이미지, 반복, 주제어 등 이제 소리를 들으면 느낌이 오거든요. 그리고 작은 단위의 연도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며, 또 여러분 핵심되는 의미를 전달하는 장치는 명사입니다. 명사. 그러면 명사를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전달하는 장치가 동사잖아요. 그러면 동사와 명사의 관계는 전치사이잖아요. 또 명사와 명사의 관계도 전치사이죠. 절과 절 사이의 관계는 접속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중요 의미가 참 중요해요. 어떤 상징과 비유, 문학적 장치를 사용하고 있는지, 또 이 시편에서 어떤 신학적인 내용,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보여주고, 인간 구원, 언약, 성전, 교회, 정말 다양한 윤리를, 특히 이 시편에서 천년의 그 역사에서 언약 백성들이 무엇을 믿었고 어떻게 느꼈고 또 무엇을 갈등했고, 이러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신학적 내용들을 다 포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도 굉장히 많이 인용했습니다. 또 어떤 마태복음 다음으로 많이 인용된 것이 마태복음에서 구약 시편을 많이 인용했거든요. 근데 이 시편이 이 신약 성경에 정말 많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을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인용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관을 가지고 있는가, 이 점을 또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신약에서 이 시편의 말씀이 어떻게 인용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잘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요, 그의 교리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그 중에 제일 많이 인용한 것이 마태복음이고 그 다음에 시편입니다. 그만큼 이 시편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시편의 해석 원리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시편의 표제를 고려하라. 최종 편집자가 배열한 시편의 문맥을 고려하라. 각 시편이 어떤 유형의 시편인지 고려하라. 단식시냐, 감사시냐, 또 메시아시냐, 이런 것입니다. 각 시편이 어떤 신학적 주제를 담고 있는지를 고려하라. 각 시편이 신약 성경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을 고려하라. 각 시편의 구조와 문학적 특징이 무엇인지를 고려하라. 각 시편이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우리의 구원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것을 고려하라는 말입니다. 또 각 시편이 현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고려하라. 자, 이 해석 원리를 따라서 시편을 읽고 분석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시편을 설교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시편은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정말 위대한 설교자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설교를 통하여서 감화를 받고 회심한 사람들을 저는 우리 신학대학원에서 여럿을 보았고, 교회 사역을 할 때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그 설교는 정말 우리 본받아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분이 또 시편을 설교하셨거든요. 근데 시편에 한 절 또는 두 절을 가지고 대부분 설교했습니다. 그것은 그 시편을 설교한 것이 아니라 시편에 나타나는 문구를 가지고 주제별로 설교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시편은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됩니다. 각각의 시편을 한 단위로 보고 설교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시편은 분리된 절들의 모임이 그 시편 전체를 통하여서 한 메시지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편의 시를 통하여 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시편을 신학적으로 설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신 구속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 시편을 감동적으로 설교해야 된다고 했는데, 시편 자체가 성도의 믿음이나 탄식이나 고민이나 아픔이나 기쁨이나 이 성도의 신앙 감정을 풍부하게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읽고 감동된다라고 하는 것은 공감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천년의 역사 가운데 개인과 공동체가 가지고 있던 신앙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동적으로 설교할 수 있고요. 또한 목회적으로 설교해야 된다는 말은 우리 목회 현장에 또는 선교 현장에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복잡한 삶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가장 적절한 이 적용 내용을 시편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염두에 두고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위로하고 힘을 얻고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설교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편씩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모든 시편을 이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고 앞에 이론에 따라서 시편 1편, 2편이 전체 서론이거든요. 1편, 2편, 그리고 시편 19편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자, 시의 1편을 보면요. 시편 1편은 2편과 함께 시편 전체의 서론으로 언약 백성으로 율법을 지키는 일이 왜 복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체 주제를 표현하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요. 자,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함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글 성경에 복 있는 사람 이래 되어 있지만, 자,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 아슈레이 하면서 복이 있습니다라고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자, 시편 2편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2편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수미상관법으로 그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편, 2편을 한 편의 시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편을 1권, 1, 2편 보면 표제가 없습니다. 근데 1편부터 41편에 보면 대부분 표제가 있어요. 한 편인가 제외하고 다 표제가 있는데, 이 표제가 없다는 것은요, 1편, 2편이 150편 전체의 서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편을 보면 평행법과 이미지를 교차 대칭 구조로 사용하여서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삶을 대조적으로 묘사합니다. 여러분, 대조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전에 욥기 할 때도 설명한 바가 있고요. 전도서 잠언할 때도 설명한 바가 있는데요. 핵심을 전달하는 장치 가운데 하나가 대조법이거든요. 그럼 의인과 죄인을 대조한다고 할 때 누구를 강조할까요? 의인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의인의 삶에 복이 있다는 것이죠. 자, 평행법, 복 있는 사람, 1절, 2절. 또 이미지로. 자, 이런 이미지로 악인. 이렇게 해놓으니까 잘 모르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단어는 물론 다릅니다. 그렇지만 평행법으로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렇게 표현함으로 죄인들의 형태를 풍부하게 의미를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꾀, 길, 자리, 이것도 역시 단어 자체는 다릅니다만 실제로는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따르지 아니한다, 서지 아니한다, 앉지 아니한다. 일정한 논리가 있습니다.
자, 어떤 머리에서 나오죠. 머리에서 나온 것은 자, 발로 갑니다. 그럼 목적지에 이르면 자리에 앉잖아요. 그래서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일정한 리듬감도 있죠. 이게 시거든요. 이게 평행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행법은 쉽게 말하면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하여서 의미를 기억하기 좋도록 동시에 의미를 풍부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 또 보십시오. 자, 이 부분은 평행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 율법이나 그의 율법 같은 의미죠.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즐거워한다, 주야로 묵상한다. 역시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워한다는 말을 우리는 뭐 좋아한다 이런 의미보다도요. 이런 코카콜라 병 혹시 기억하시나요? 거기에 보면 지금은 이제 문구가 다양하게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코카콜라에 보면 인조이 코카콜라 되어 있습니다. 인조이 코카콜라. 이걸 한글로 번역할 때 마시자 코카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즐거워한다는 것은 여호와와 함께 교제한다는 말입니다. 그와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소결의문답 제일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높입니다. 그런 동시에 사람의 목적은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말은 그와 함께 영원히 교제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즐거워한다는 말을 기뻐한다는 말, 이거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주야로 묵상한다니까 늘 함께 있다는 말이잖아요. 자, 이건 평행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직유법이죠. 이미지잖아요. 그 이미지의 결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미지로 설명을 해요. 그럼 전체를 보면 평행법 2개 A, 이미지 하나 B. 다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 이제 알고 이스라엘의 추수 당시의 추수 방식은 삼지창으로 두드려 가지고 바람이 불 때 들어 올리면은 겨는 날려가고 알고는 떨어지는 이 방식이었거든요. 지금도 뭐 대부분 그런 방식하고 좀 차이가 기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가 쉽게 연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태워진다는 말이에요. 버려지고 태워진다. 직유법이잖아요. 역시 이미지지요. 이미지 B-입니다. 다음에 또 보십시오. 자, 또 한번 보면 여기에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려다. 평행법이잖아요. 그죠? 평행법이죠. 자, 이미지, 평행법. 이래 되어 있잖아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대조평행법입니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평행법이 대조평행법, 유사평행법. 그러면 형태적으로 볼 때 여러분 한번 보시죠. A, B, B-A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이 시를 딱 보면 형태가 이 시가 어떤 형태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가. 일반적으로 우리 중고등학교나 대학에서 배우는 시와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자, 이게 한번 보십시오. 평행법, 복 있는 사람. 자, 이미지로 복 있는 사람, 의인이 어떤 사람인가? 이 대조로 이미지로 악인이 어떤 사람인가? 또 악인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악인들의 운명, 또 의인들이 받을 복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의 특징을 분석하는 방법을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분석이 끝나고 나면요, 자, 시의 구조가 복 있는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이고 악인의 삶은 어떤 것이고 마지막 결론, 자, 이번에 보면 자, 이 마지막 결론에 보면 시편 1편 6절에 보면 이래 돼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게 두 개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결론을 맺는 것이죠. 그럼 바로 이 부분이 평행법으로 되어 있지만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형태로 딱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지를, 시의 연을 구분할 때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의 삶, 악인의 삶, 또 결론,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문맥씩 봅시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소극적으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자, 의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 꽤, 길, 자리 등의 개념에 논리적 진전이 있는가 있었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적극적으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 다시 앞부분 보시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 한번 보십시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을 소극적으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또 적극적으로 포지티브한 방식으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그러면 율법의 개념이 뭐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율법의 의미가 무엇이냐? 제가 율법의 개념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할 때 도대체 이게 뭐야? 이 개념을 선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율법에는 크게 정치적 기능, 교육적 기능, 생활 지침으로서의 기능이 있습니다. 정치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에게 주신 것입니다. 악을 통제하거나 양심으로 잘못을 깨닫게 하여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신 법이 이 정치적 기능입니다. 율법은 모든 인류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말입니다. 동시에 교육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죄를 깨닫게, 율법을 보고 나 이런 죄를 지었구나. 이 죄에 대한 결과는 죽음이니까 어떻게 해결하지? 그래서 이 해결 방도를 찾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개혁학을파는 몽학 선생이라고 했지만 요즘 초등교사라고 했습니다만 사실 초등교사라기보다는 이 파이다 고개야라는 말인데 손목을 잡고 목적지까지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술을 인도해가는 교육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능이 중요한데요. 생활 지침으로서의 기능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 기능으로서의 율법입니다. 이것은 생활 지침으로서의 기능인데 이 생활 지침으로서의 기능은 신해산 언약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십계명 다 기억하시죠? 십계명을 보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서문입니다. 서문은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경험하고 동시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동시에 이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중요한 도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방법으로 주셨습니다. 동시에 이 법을 지킴으로 신해산 언약에 포함된 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자, 어떤 복이냐면 제사장 나라로 삼고 또 내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서 그와 동역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그의 소유된 백성, 사랑받는 백성으로,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말이죠. 이 법을 지킴으로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방법으로 주셨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 성도가 계명을 지키고 착한 행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사람들에게 호소력을 가지고 설득력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의 그 법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호와 율법을 말할 때 생활 지침으로서의 기능을 말합니다. 이 율법을 항상 가까이 하고 그의 율법을 묵상하며 실천을 해요. 이런 사람이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아. 여기 시냇가에 심은, 우리 시내가 있으면 그 옆에 심겨진 나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많습니다만은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원문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문의 의미를 보면요, 제가 이 앞에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자, 여기 보십시오. 자,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복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했는데, 시냇가에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자, 알 팔게이 마입니다.
물이 여러 갈래 위에, 여러 갈래의 물, 요 길이거든요. 물들이 여러 갈래의 물길 위에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라는 말이 아니고, 자,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무들 계속 잘 자라고 있죠. 왜 잘 자랍니까? 밑에 뿌리가 양분을, 물을 흡수할 수 있는 여러 갈래 그 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그곳에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 이 말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면, 시편 1편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대번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악인의 삶이 얼마나 의미 없고 허무한 것인지 어떤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선 죄인이 의인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이게 심판을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되는가. 그래서 시는 상당한 신학적인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겨는 버려지는 것이잖아요. 또 불에 태워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할 때 심판은 이 현재적인 의미, 미래적인 의미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현재에 아무렇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그 심판인 의인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나라에 들어갈 그 모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지금 의인들의 모임인 교회나 구약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 언약 백성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 다른 말로 하면 그 언약 백성들이 받는 그 복을 그들이, 죄인들은 받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네,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 본다면 시편 1편은 상당히 의미 있는 시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 저자는 의인과 악인의 삶을 쭉 대조하면서 결론으로 의인과 악인의 운명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평행법으로 결론을 내렸잖아요. 특히 여기에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자, 이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야다인데 이 말의 의미는 알다, 교제하다는 말.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만나고 교제한다. 자, 안다라는 말은 참 중요한데요. 이게 히브리어 단어는 서로 성적인 관계를 가진다, 이런 의미도 가능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깊이 안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영생을 정의해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이요, 단순하게 지적으로 안다는 개념이 아니라 깊이 만나고 교제하고 체험하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정하다는 말은,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말은 여호와와 교제하고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의인의 길로 율법을 지키며 사는, 생활 지침으로서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삶이 왜 복된가 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율법을 지키는 일, 계명 잘 지킵니까? 어떻게 율법을 지키는 일이 가능할까요? 당시의 성도들은 어떻게 가능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가능한가요? 율법 지키는 것이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지키는 일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이 문제를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새 언약에. 자, 시내산 언약과 어떻게 다른가? 시내산,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이 새 언약인데 34절까지 같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34절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요, 그 언약의 내용이 19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그리고 25장부터
그 마지막 40장까지 성전에 대한 성막을 짓는 내용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그 안에 31장부터 34장까지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 위에 그 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바로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하죠. 시내산 언약과 어떻게 다른가 새 언약은? 새 언약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서로 교제하는 관계가 된다는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교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평행법으로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다는 말은요.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법을 지키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 이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가 아니라 이 법은 처음에 첫 번째 기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또 하나님께서 언약에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믿음의 표현 방식, 이것이 가능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지키는 것이.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자, 히브리서 저자가 새 언약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에게 적용하셨거든요. 자, 이 부분을 한 부분 보겠습니다. 좀 시간이 가긴 하지만요. 맨 마지막 부분을. 이 부분 한번 보시죠. 이게 하물며 논리라고 하는 것인데요.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고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의 제사법으로 정결하게 하는 거 맞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이것도 거룩하게 하는 건 맞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수사 의문문으로 던졌죠. 섬기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일까요? 가능하지 않다는 말일까요? 가능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능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편 2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편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2편은요. 1편과 함께 시편 전체의 서론으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2편은 어떻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표제의 저자에 대한 언급이 없어도 이 다윗의 시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4장 25절에 보면 사도행전 4장 2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25절에 보면 사도들이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에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이라고 이 사도들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메시아 시편인데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을 신약에서 다양하게 사도행전 13장, 히브리서 1장 5절, 5장 5절 등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했기 때문에 여기에 말하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함. 그래서 이 메시아 시편입니다. 특히 세 개의 인용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세상의 군왕들이 하는 말을 인용했고요.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했고요. 자, 세 번째로는 1인칭 화자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세 개의 인용문이 있는데 이 말씀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은요, 진짜 4개의 연으로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 또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또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 또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자의 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3개의 인용문이 있다고 그랬죠. 자, 첫 번째 연입니다. 자, 첫 번째 연에 보면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이라고 했죠. 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는 누굴까요? 이방 나라, 민족,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 얘들을 말하죠. 이들이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자, 인용문 첫 번째 인용문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화자는 누굽니까? 이들이죠.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연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연에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이 3인칭 화자가 지금 전제적 시점을 가진 3인칭 화자가 말하는 것인데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으로요. 내가, 하늘에 계신 이가 내가입니다. 이 전제적 시점을 가진 3인칭 화자가 하늘의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용문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자, 그 맨 것을 끊자라고 하면서 왕의 통치를 거부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연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연을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자, 그러면 이 내는 누굴까요? 시온산에 하나님이 내 왕을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 왕이 그리스도께서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는 것이죠. 자, 여호와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누구를 말할까요? 다시 한번. 자, 그때 분을 발하여 이르기를, 자,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내가 나의 왕을 누굴까요?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나의 왕을, 자, 이 왕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시온에 세울 왕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전 세계를 다스리는 왕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이죠. 내가, 자, 왕입니다. 너는 전부 다 이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이 철장이라고 하는 통치권을 표시하는 규를 말하거든요.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자, 이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오실 그리스도에게 한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 보시죠. 그런즉 3인칭 화자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자, 3인칭 화자가 그의 아들은 누굽니까? 메시아잖아요. 입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종종 영국 왕실에서 볼 수 있는 일인데요. 총리도 영국의 왕 앞에 들어갈 때, 예전에 엘리자베스가 여왕으로 있을 때요, 그게 들어갈 때는 손을 내밀면 거기에서 입을 맞추더라고요. 그 복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는 말은 그의 아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시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여기 여호와께라고 하는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의 아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원문은 여호와가 아니라 그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 즉 그리스도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메시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에게 복종할 때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고 여호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보면요. 자, 시편 1편과 연관해 볼 때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럼 율법을 지키는 일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시편 2편 12절 마지막에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은요. 그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아슈레이 콜 다음 보세요. 호세이 복 그에게 이것을 여호와께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여러분 문맥적으로 보면요. 여호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그의 아들에게 복종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다. 그래서 그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들은 그래서 이 메시아시이고요. 1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시편 2편입니다. 자, 시간 관계상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요. 다음 기회에 한 편 한 편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시의 느낌만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19편은요, C.S. 루이스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문학 교수이기도 하죠. 나니아 연대기를 쓴 사람이기도 하고, 기독교 변증가이기도 하고요,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시를 시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시이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서정시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에 보면 하나님의 계시인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를 평행법과 이미지와 결과의 구조로 그 의미를 매우 정교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시를 이해하는 방식을 알아야 그 본문의 핵심을 잘 파악을 할 수 있다. 그것을 말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6절은 자연 계시에 대한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하셨다. 또 7절부터 11절에는 이 특별 계시, 즉 성령을 통하여 계시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계시에 대한 반응을 다윗의 기도로 묘사를 했거든요. 자, 이 시를 우리 하나씩 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평행법입니다. 하늘과 궁창은 같은 의미를 다르게 말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그의 손으로 하신 일, 온 세상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말이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자, 이것도 역시 평행법이죠. 이것은 낮밤을 계속해서 온 하나님 만드신 자연 세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명해 보인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시는데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다. 즉 평행법으로 반복이죠.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합니다. 자, 언어도 없지만 그의 소리가 온 땅에 자연을 통하여 계시하고 또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미지로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 자, 장막을 베푸셨는데 그 해가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라고 번역했지만 마라톤 선수입니다. 쭉 달려가는 것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이미지 오는데요. 해가 쭉 떠지요. 자, 하늘의 장막, 시적인 표현으로 장막에서 나왔습니다. 그 신랑방에서 나오는 그 신랑과 같이 빛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 해가 쫙 뜨면은 지구 끝까지 쫙 가지 않습니까? 자, 이 그림을 이제 그림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것입니다. 그러면 자연 계시를 통하여 해가 전세 쫙 끝까지 비치듯이 온 세계에 특히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쭉 계시하셨다. 자연 계시입니다. 다음에 자 19편 7절부터 11절에 보면 특별 계시를 말하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동일한 단어를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합니다.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룹니다.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롭습니다. 다 평행법으로 기술했다는 말이에요.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하고 다음 이미지로 하나님 말씀의 가진 금,
그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자, 여러분, 금 좋지요. 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리고 꿀과 송이꿀보다. 자, 여기에 똑같이 리듬을 맞추려고 하면 곧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이고 맛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느껴보셨습니까? 이미지언어로 그 말씀의 가치와 말씀의 풍성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 종이 경고를 받기도 하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 이렇게 이제 시편 19편 저자가 이야기를 하죠. 그럼 마지막 연애 보십시오. 그럼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하시죠. 특별 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시잖아요. 그래서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겠느냐. 자,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고 특별 계신 성령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싹 살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허물에 능히 깨달을 자 누구겠느냐. 그래서 나를 숨은 허물에서 마음에 숨겨진 것까지 다 벗어나게 해달라.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니. 마음의 묵상이라는 말은요,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마음의 묵상, 자 보십시오. 해거연 리빔, 내 마음에 있는 작은 생각 동기를 말합니다. 심지어 이 말은요, 내 말하는 것,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작은 동기까지도 자, 자연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잖아요. 또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쭉 보여주고 그 말씀이 순금보다 귀하고 송이꿀보다 더 달고 자, 그러므로 그 말씀에 합당하게 응답할 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결국 하나님 말씀 자연계시를 통하여 자신을 비추고 특별계시를 통하여 자신을 쭉 비추기 때문에 자신의 죄성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마음 전체, 마음의 동기까지도 다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은혜를 누리면서 교제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시가 바로 시편 19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라는 표현은 결국 이 하나님이 다 살피시면은 결국 이 죄 때문에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죄를 대속해 주실 그리스도 대신 그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실 그분이 계신다. 구약시대 그분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는 말이죠. 신약시대 우리는 이 예언에 따라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다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인격으로 살아가는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편 19편은 정말 중요한 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시편 해석의 전체 결론을 이야기하면 시편의 표제를 고려해라. 또 최종 편집자가 배열한 시편의 문맥을 고려해야 됩니다. 각 시편이 어떤 유형의 시편인지 고려해야 됩니다. 또 각 시편이 어떤 신학적 주제를 담고 있는지를 고려해야 하고요. 각 시편이 신약 성경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각 시편의 구조와 문학적 특징이 무엇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 각 시편이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또 각 시편이 현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시편 1편, 2편, 19편 3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됩니다만은 사실 시간 관계상 그리고 녹화하는 거 현재 장비 또는 시간의 한계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처음에 보여준 시편 주해 있죠. 시편 주해와 또 이 PPT 안에 있는 자료들을 잘 활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편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해내는 그 원리와 방법을 꼭 우리 원어들이 생각해보고 또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 이 시편이 어떻게 읽어야 되고 시편의 중요한 그 신학적 개념을 어떻게 도출해내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함께 배우는 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풍부한 자원을 가진 좋은 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